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7일 일요일 그분의 형상으로 기억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 생각할 문제. 죄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구속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는 인류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요? 로마서 3장은 이야기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참으로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절망적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훼손되고 만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진 죽음의 존재 없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대하여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분리되어져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항 속을 뛰쳐나온 금붕어와 같아서 그들 스스로는 생명이 이룰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고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인하여 자랑하는 하나님께 사단이 터집을 잡고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복되어질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이 온전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속과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타적인 정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제가 인간의 품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생각해 보면 이타적인 인간의 품성을 이기적으로 변질시켜 버렸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기적인 악마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2의 두 번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이것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타락하게 되어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죄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겸비하게 만들어줍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은 탐욕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뿌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탐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보복심인 것입니다. 죄는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보복심이 더 큰 잘못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아무리 두드리고 핍박해도 그들 속에서 나오는 절대 사랑을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사랑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모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태초의 형상으로 회복됨. 사탄은 태초의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 더러워져 쌀없던 모습을 잃고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 하시려는 성령의 이끄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 그것이 구속의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하는 그 실수와 잘못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와 보복 정신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성품 절망적 상태를 버려두지 마시고 선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기적인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겸비한 마음으로, 탐욕적인 마음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분주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에 보복과 비난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토기 장애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위대한 구원의 학교의 학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흙 같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주장하며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